오늘 제목이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무엇이 나오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세상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갖다가 사람 남자 숫자만 셌을 때 5천 명인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막 나눠 먹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우리 굶지 않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막 쫓아다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중심을 아시고 예수님 피하시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병 고침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해주셨지만 이 배부르게 해주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왕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이제 후반절에 나오겠지만 이 떡을 먹여주니까 이 떡을 먹여준 이 배부름에 기쁜 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그러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우와, 이제는 우리는 배고프지 않겠구나. 이제 완전히 막 기쁨에 들떠가지고 그럴 때 예수님이 딱 찬물을 끼얹듯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참떡이다. 나를 먹는 자,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육으로 해석하니까요. 이 말씀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러면 예수님 살을 뜯어먹으란 말이야? 인신제사 하는 것처럼 그런 걸 하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이제 요동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60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자 중에 여럿이, 여기에 무리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데 제자 중에서도 이 말을 듣고 너무 말씀이 어려워서 이 말은 어렵도다. 이걸 누가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 우리 왜 소 안 되면 마음에 그 마음이 내게 걸렸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냐? 예수님은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니까 요 후반절에 뭐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막 찾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본론에서 이 말씀을 자세히 다뤄드릴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싹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도록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기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려주시기를 원했고, 사람을 막 모아가지고 5,000명, 7,000명 막 먹이셨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사는 것은 정말 성령으로만 가능한 그 영의 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러 온 내가 참떡이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준 떡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동기와 맞지가 않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은 육으로 이해하면 걸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매일 밤 기도회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된다. 이 말씀은요, 육으로 들어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해 주시고 영으로 계시할 때 이게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어렵도다.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과 일치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너무 갈급해서 왔어요. 저도 정말 신이라는 거를 믿어보고 싶다고 할 만큼 고등학생이 이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정말 죽을 것만 같고 죽었으면 딱 좋겠고 그런 우리의 인생의 환경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안 될 때 사람은 영이 있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이 믿는 신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막 응답해 주시잖아요.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좋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너무 행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것만을 바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진짜 단순하게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싫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 아, 이분이 우리의 속국된 이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메시아겠구나. 정치적으로 그걸 원했던 거예요. 또 우리를 배불리게 해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능력을 갖고 사람들을 고치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나는 너의 생명의 떡이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그들의 기대, 그들이 원하던 그 공급,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은 떠나가는 거죠. 육신의 기대와 우리의 계산이 맞지 않으면 우리들도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코로나가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망교회가 없어졌다를 슬퍼할 게 아니라 어쩌면 장사와 여러 가지 이익과 이런 사람들처럼 육적 기대와 계산을 갖고 왔던 자가 코로나를 통하여 계산이 안다고 뭐가 안 맞으니까 자기 유익과 아마가 떠나간 거니까 오히려 더 교회는 정결해질 수 있고 믿음의 생활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 역으로 이렇게 관점을 바꿔주셨는데요. 그게 맞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게 배부름, 나의 만족, 내 결여를 채워주시는 그걸 원했어요. 정말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병 고치러, 우리의 배불리러, 우리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법이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붙잡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음에 이르러 심판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는 정말 말씀대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영적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이걸 먹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이 말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6장 60부터 65절까지 이 말이 걸리느냐, 이 말이 어렵느냐, 이 말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수근거리게 됐냐, 이 말 나오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 이 말 때문에 떠나갔거든요. 이 말이 무엇이냐, 이 말은 그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찾으신 분들은 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들이 막 떡을 먹고 기뻤거든요. 그러면서 막 우리에게 막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 있다니까 우리에게 어떤 떡 주실 거예요? 막 기대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 읽을 수는 없지만요. 한 번 더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50절에 48절에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50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들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어찌하여 자기 살을 먹게 하느냐 수군거리고 걸림이 되고 그래서 떠나가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 몸은, 예수님은 기적의 떡이 아니라 영생하는 떡이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떡이 되는 거예요. 이 떡의 의미는 뭘까요? 결국 생명의 떡으로 오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육으로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떠나가는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네 살아있는 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죽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굶주림이 없고 우리 갈급함이 있잖아요.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뭔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이 심령이 텅 빈 것 같은 허무함으로 달려가는 그 심령을 채울 거는 돈도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잠시 기쁘더라고요. 저도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게 며칠이나 가나 몇 시간이 가나 이거 한번 제가 해봤어요. 옛날에는 안 해보고 요 근래에 좋은 일이 몇 개가 있었어가지고 이게 그래 며칠이나 나에게 기쁨이 되나 했는데 진짜 몇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진짜
진짜 죄송한데 딱 2시간 행복했어. 2시간. 그 다음은 원래로 돌아가는 거야. 원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무거운 짐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부족하고 뭔가가 없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겠죠.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영적인 굶주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영원한 만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떡만 매일매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은혜의 원천, 샘의 근원, 떡의 근원이 되어,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겠다는 자신을 계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나중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고, 어려워, 도저히 들을 수 없어, 이거는 아니야, 내가 원했던 게 아니면서 다 밀물 썰물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간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은 그걸 오히려 원했던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이 원어에는 아멘 아멘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쓰시는 그 시대의 어법이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 이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 다 빠져나가거든요. 여러분도 빠져나가실지, 난 진짜 여기서 붙을지,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대략 눈치채지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뭐예요? 성찬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실 때 이것은 나의 살이요, 이것은 나의 피요, 이것을 영원히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해라. 그 성찬, 예수님이 살되고 피된 걸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셔서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헐어지고 휘장이 찢어지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싹 사라지는 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이 들어가서 속죄일에 이룰 그것을 기념하는 이 살과 피는 진짜 인간의 인육을 뜯어먹고 그 사람의 피를 마시는, 지금 마녀들이 진짜 그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실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고, 피를 마신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희생과 속죄의 피를 우리가 의지한다는 뜻이고, 이런 먹지 아니하면 그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고, 믿고 관계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존재적인 수용을 받아들일 때 생명이 들어간다라는 영적인 뜻이죠. 이게 어떻게 인간이 그냥 들었을 때 솔직히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예수님과 이 영적인 인격적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요, 속죄의 피를 의지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의미이고, 정말로 예수님과 이런 믿음이 없으면 생명을 받을 수 없다는 거. 근데 그 생명을 받으면 우리처럼 70이요 80이요 100살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어져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하는, 육체적 부활로 영생을 완성하는 그것이 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연합을 여기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보좌에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영의 연결을 시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냐?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58절에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종합해 보면은 이 말은 어렵도다. 도대체 이 말은 수군거리면서 걸림이 되는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는데 너희들을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정말 죽을 그 성찬의 의미를 갖고 그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겠냐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영 가운데 연합되어 너가 내 속에 내가 너 속에 함께 있겠다는 것.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 성령의 뜻을 따라 내 욕망, 내 뜻, 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뜻을 살아가는 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 몰라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하는 욕구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 63장에 보면은 6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말했는데도 너희들이 못 알아들으니 내가 왔던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건 또 어떻게 알겠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에서 사람들은 더 이제 떠나갈 이유가 된 거예요. 육신적으로 해석하니까 뭐야, 육체가 그럼 뭐 쓸데없다는 건가? 이거는 오해죠. 그게 아니라 육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금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몸을 경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생명과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의 육적인 수고나 이성, 지식, 노력, 뭐 공부하잖아요. 저 요즘에 그 공부 머리가 새도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고 이거는 영으로 성령님만이 우리 속에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열어주셔야 우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난 너무너무 알아져. 이거는 우리가 감사할 거리지 우리가 이렇게 자랑할 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목마르고 갈급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정말 이거를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알게 해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너희들이 이 떠나가는 것, 내게 오는 것, 너희들이 하는 것 같이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너에게 말하길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살리는 것은 여긴 육은 무익하냐 성령을 받아 영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눈물 흘리고 누군가를 탄식하며 기도하고 목사님이 선포해주는 그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고 이거 우리의 행위 아닌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영을 살려주셔서 우리의 영이 성령과 연합된 영의 활동인 것이에요. 그게 은혜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거는 원어 자체로 보면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 생명을 주시는 영,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주체, 영생의 원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생명을 주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이 영이 와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와야 돼요. 영의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 뭐밖에 없냐?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예수의 영이 요 정도가 아니야. 우리의 그릇이 요만하면 요만큼밖에 못 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크기가 넓어지고 더 길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할 게 그건 거예요. 하나님 더 넓게 더 높게 우리의 그릇을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포 속에서 하나님이 부으실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육은 이런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어로는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일부러 요거는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인간이 뭔가 일어나면은 육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들 있잖아요. 성령이 없이 인간이 스스로 물리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형식들. 그래서 이 육체, 이 육이 사르크스와 같은 그것이 무엇을 하냐면 구원에는 완전 무익하고요. 영적 진리를 막는 장벽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육체인 것이 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말씀을 듣고 바라보면은 다 거절이 되는 거예요. 내 육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지되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역사가.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이 여기서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우주 만물의 완전한 어느 곳에서 계신 그 무한한 영이신 그 하나님이 보좌에 이 그 쉐키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영이 이 영과 동일한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우리의 소속은 저기 나라인 거예요. 이 세상에 발을 디딘 자들,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그들을 거룩함을 지켜달라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자신이고 생명 자신인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셨고 우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정말 이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읊조리며 이 말씀을 늘 떡을 먹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명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을 읊조릴 때,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이 말씀을 막 선포할 때 성령의 숨결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지 않아요? 힘 빠지고 왔다가 말씀에 은혜 받으면 천하를 다 뒤엎을 것 같은 얼마 가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변화되잖아요. 또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고 막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막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소생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은 자신이라고 계시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통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이 6장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5절에 보면은 믿음은 아버지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막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은 걷어가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안 되죠. 더 나이가 갈수록 아프죠. 힘들죠. 돈 쓸 일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은 갈수록 왜 이렇게 더 많고 20대는 20km로 달리고 50대는 50km로 달리고 70대는 70km로 달린다는 옛날에 어른들의 말이 아유 과연 그럴까 그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주님 은혜 달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